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다. 이 말씀의 제목은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자가 셋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왕위를 줘야 될까? 그래서 이 왕이 세 왕자를 불러서 이 어사인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있는 이 곳을, 이 방을 한번 뭐로든 하든 가득 채워봐라. 그렇게 어사인먼을 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세 왕자가 이제 종일 나가서 구해 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세 왕자가 그 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첫째 왕자에게 묻습니다. 넌 뭘로 채울래? 그랬더니 봤더니 그 여물도 먹이고 하는 그 집 있잖아요. 집 뭉태기를 잔뜩 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방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뭐 바닥은 겨우 다 커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방을 채우기에는 뭐 택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왕자한테 넌 뭘로 채울래? 그랬더니 손뭉태기를 또 하나 갖고 와서 손뭉태기를 또 막 풀어놓는 거예요.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왕자는 넌 뭘 가져왔니?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머니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뭐였을까요? 초를 하나 꺼내는 거죠. 그러더니 거기다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했던 그 방이 빛으로 쫙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빛으로 이 방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탁 이렇게 불을 비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채워짐, 충만해짐, 충이 가득 찰 충, 많은 우리 많이 말씀 나눠서 아시잖아요. 찰만이잖아요. 가득 채워졌다. 채워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꾸미는 말 다 빼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는 뭐다?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회는 뭘로 꽉 차야 된다? 예수님으로 꽉 차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fulfillment이라고 그러거든요. 꽉 채워지는 것. 뭘 말씀하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 하면 우리 교회는 밖에서 봤을 때 종탑도 없고, 그죠? 뭐 큰 간판도 없고, 이렇게
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없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도 있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믿음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른 거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드러나되 막 충만해서 여러분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다 못해서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넘쳐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뭘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우신 근본 모습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모였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갈 때 그 속에서 예수가 충만한 교회의 첫 걸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어질 영원한 하나, 그러니까 영원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이름, 그 이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교회에서의 예전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에 오는 시험은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느냐? 예?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된 성도들이 일지단결해서 움직이는 그런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은연중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이 지상의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혼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머리가 없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뭐 팔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요새는 장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없다,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의 시작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도 첫 발자국은 뭐에서 시작하느냐?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그거는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존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담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도 한다는 거죠. 예?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래?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예? 너 하나님 될까 봐 그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대체하라고 하는 끊임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분명히 경험했는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거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생기는 그 갈등, 예? 그 부딪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가, 예?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끔 길 가다 보면 간판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시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비난하고 조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왜? 자기의 왕위를 잘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나요?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덮어두고 내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일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예? 가정이 어렵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심지어 나라가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결단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로 풍성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과의 뭐요? 관계가 중요하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다시 재림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 서먹서먹하세요? 잘 모르세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로 맺는데요. 절로.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과 친하면 돼요. 예수님과 잘 지내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지만, 오늘 주님은 너희도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무지해요. 너무 연약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나아가기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은 고민하면서 떠나갔지만 떠나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재물을 팔지 못했어요. 그거 다 나눠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주님과의 그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죠. 꼭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예?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몸이 연약한 몸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로 열어주신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할 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잖아요.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왜 중요하죠?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주님, 제가 고백하지 못했어요. 제가 인정하지 못했어요. 따르지 못했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확실히 주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집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삶은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인정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로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지금은 분명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 다른 성경에서의 말씀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읽은 말씀은 10절 말씀인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른 곳에 있는 말씀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났던 나의 어떤 모습들, 생각들까지도 어떨 때는 다 이렇게 고발해 주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도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따르는 거죠.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후퇴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정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공의의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 찼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죠. 그죠? 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날 때, 그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예? 우리 주변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